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일본에서는 처리수라고 하지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 국민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 많은 나라들이 염려와 또 근심, 우려 속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한국 내에서 반일 감정들이 다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을 향해서 너희 나라로 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고, 어저께 또 TV 보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무작위로 일본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막 욕을 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봤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또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일반 국민들의 감정 또 일반 국민들과의 이런 그 감정들을 상하게 하고 또 이 어려운 일들을 가져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일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는 것들인데, 아마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국민 감정으로 이 문제가 번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염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면 그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 우리가 딱 들어도 알겠어요. 무엇 때문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해놨느냐.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마음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정치인들이 의도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또 우리의 생각들이 서로 다른 것들을 알게 됩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에게 같은 시간에 같은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받아들이는 결과는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겁니다. 간절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또 절실한 사람과 여유가 있는 사람, 필요한 사람과 별로 필요하지 않는 사람,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똑같은 말을 들어도 그것을 해석하는 모습은 각자 다 전혀 다른 해석들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참 은혜가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그런 시간으로 지나가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면 아멘한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던 중에 12년간 혈류증으로 고통하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의 형편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예라고 성경은 이 여인의 형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난치병이라고 하지요. 현대 이야기 고칠 수 없는 병을 난치병, 난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난치병들은 현대 이야기 못 고치니까 이 난치병들에 대해서 무엇들이 많이 나오게 되냐면 민간요법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병은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하면서 개인들마다, 지역들마다, 사람들마다, 동네마다 나름대로 그 병을 대하는 민간요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민간요법은 근본적으로 치료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민간요법을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병을 더 키우는 일들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위안이라도 얻기 위해서 이거라도 해봐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행하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난병, 난치병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의료 혜택을 참 많이 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난병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병원까지 오는 택시비까지도 지불을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치료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그 병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놓고 그 병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는 대가로 그 사람이 이 그 병원에 오는 모든 경비들을 제공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는데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듣도 보지 못했던 질병들은 계속해서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겪었던 또 지금도 겪고 있는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전에 없었던 질병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질병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온 지구를 다 뒤엎어버리고 3년간 뒤엎어버리고 말았던 그런 모습들, 지금도 해결된 건 아니지요. 그저 뭐 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든지 감기약 먹든지 열 나면 열 내리는 약 먹고 뭐 기침 나면 기침 멈추게 하는 약 먹고 하는 수준으로 치료를 한 것이 근본적인 이 치료법이 나온 것은 아직도 아닌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국가에서 그 모든 비용을 함께 이 제공을 해주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도 없어졌지요. 그래서 걸리면 지금 본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 질병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는 이 혈류병이라고 하는 것은 난병, 난치병에 해당되는 병이었기 때문에 치료할 수 없는 병들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도 그 병이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사가 안 되면 또 다른 의사를 또 찾아보는 것이 병자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보면 치료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의사들 중에서도 참 좋은 의사들도 있지만 안 좋은 의사들도 참 많이 있죠. 안 좋은 의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또 한번 해보자, 또 검사해보자, 그리고 온갖 치부를 다 드러내놓고 또 못하니까 그리고는 또 치료비는 치료비도 다 받고 다른 병원에 가봐라, 나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의사들한테 많은 고통을 받고 병도 더 중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 육체적 질병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영적인 질병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찾아 헤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정신적인 문제로 헤매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못된 의사가 오는 것처럼 다가오는 것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각종 이단들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런 병이기 때문에 귀신이 들리고 뭐에 들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그 영혼을, 수많은 영혼들을 유혹하고 이리떼가 덤벼드는 것처럼 그렇게 덤벼듭니다. 통일교가 그렇고 신천지가 그렇고 JMS라고 하는 곳이 그렇고 수많은 구원파들이 그렇습니다. 마치 그곳에 들어가면 진리를 얻은 것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모든 재산들을 그 교주에게 갖다 바치면서 가정이 파탄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작년 7월이니까 벌써 1년이 지났죠. 아베 피격 사건의 법인이었던 야마카미 테치야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아베를 죽인 가해자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종교적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통일교 신자였고
그의 어머니가 통일교 신자로서 모든 재산을 다 통일교에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가정이 파탄나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그가 분노를 느낀 것이지요. 그 분노가 어디로 향했습니까? 아벨로 향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수많은 영적인 기갈 속에 있는 이들에게 이단들이 이리떼처럼 덤벼들여서 우리 영혼을 피폐하고 사냥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라고 하는 말은 고칠지 못할 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괴롭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수많은 사기꾼들이, 영적 사기꾼들이 영적 질병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현혹해서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또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간 속에,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었던 이 여인에게 소문이 하나 들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합니다. 그 여인이 들었던 소문은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소문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소문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출신에 대한 소문들도 있었고, 별의별 소문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소문의 출처도 다양하지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만든 소문은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저가 건방지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을 내기 시작했을 것이고, 권력의 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내는 소문은 저가 유대인이 왕이라고 하더라, 건방지게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소문들을 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예수에 대한 수많은 소문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오늘 이 여인의 귀에 들렸던 소문은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의 출신에 대해서, 그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욕을 하면서 내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아니면 반대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낸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병을 낳았던 사람들이 낸 소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문이요? 그는 모든 병을 고친다.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손발이 오꼬라든 사람도 고치고, 소경도 보게 하고, 안전뱅이도 걷게 하고, 말 못한 사람도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또 온갖 병난 사람들, 수많은 병자를 예수님은 다 고쳤다더라. 그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만나 주었고,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고, 그가 기도하면, 그가 손을 대면 모든 사람이 병이 나았더라 라고 하는 소문들, 오늘 이 소문들이 그의 여인의 귀에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간절한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이어야 하고 또 소문을 내는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 소문은 어떤 소문입니까?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더라,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더라,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더라,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다더라, 예수 믿으면 큰 축복을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더라 라고 하는 이런 원색적인 소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한 소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문, 거룩한 나라에 대한 소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소문도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곳에 이끌려서 교회로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고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또한 우리는 소문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소문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나름대로 우리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문은 사람을 살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그런 간절함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합니다. 간절함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간절함이 믿음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이 여인이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나왔습니다. 나 이런 병이 있어요.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편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여러 가지 감추고 싶은 이야기들도 있고 부끄러운 이야기들도 있고 극복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녀는 몸에서 계속 피가 흘렀기 때문에 유대인인 그에게는 몸에서 계속 피가 난다고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에는 부정한 여인은 그 공동체에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격리돼 있어야 합니다. 마을 밖으로 격리돼서 있어야 합니다.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였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병이 나아야 된다는 생각이 더 급했다고, 그에게는 더 간절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율법을 어기는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저분 앞에 가까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녀에게 생긴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앞을 지나간다고 하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날 좀 고쳐달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녀는 여인이었지. 부끄러움도 알고 자신이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말을 한다면 또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특별히 제자들이 분명히 그를 멀리하고 미리 오지 못하도록 막았을 거란 사실도 아마 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이 예수의 옷자락을 잡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어떤 믿음이요?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가 생각한지라. 그가 할 수 있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날 좀 고쳐달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그녀가 갖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믿음일까요? 간절함에서 나온 믿음입니다. 간절하면 이런 믿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간절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간절한 사람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절로 기도하게 되고요. 간절한 사람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절로 간절하게 부르짖고 간구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 그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녀의 그런 간절한 믿음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이에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은지라. 몸이 알았다는 것. 몸이 알았다는 것.
몸이 내가 나았다, 이 느낌을 몸이 먼저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느낌 아시겠지요? 혹시 기도하다가 또 뭔 일을 하다가 느낌이 있어요. 이거 되겠다라고 하는 느낌, 이건 된 것 같은데라고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오늘 이 여인에게 있어서 몸이 그것을 먼저 그 느낌을 갖다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의 몸에서 이상한 일이 먼저 하나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즉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 옷을 잡았는데 무엇이 들어갔다고?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갔다.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들어 나간 겁니다. 예수님은 알았어요.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몸에는 얼마나 많은 능력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예수님은 스스로 통제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을 먹으면 어떤 일도 행할 수 있는데, 내가 아무런 마음도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서 능력이 흘러나간 것을 예수님이 알았다는 것이에요. 이 능력이 빠져나갔는데 이게 누구한테 빠져나갔지? 그 사실을 예수님이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능력이 예수님 그 여인의 온몸으로 흘러가면서 그 여인의 오래된 질병이 치유함을 받았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옷에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그녀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에게 흘러 들어오게 만들었고, 그 모든 질병의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는 구원과 평안과 건강의 선포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평안과 건강,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원했던 것들입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평강까지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계속 건강하게 살아갈 것까지도 주님은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믿음의 행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었다고 그래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예수님 있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1절에 보면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나이까? 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막 몰려들고 밀치고 막 그래서 막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밀려서 가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에게 모두에게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몸에다가 옷에다가 손을 댔다고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손을 댔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손을 잡아 손에 예수님의 옷에다 손을 댔느냐, 아니면 그냥 밀려서 손을 댔느냐. 밀려서 손을 댄 것은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군중,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다 보면 어떨 때 보면 군중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밀려가지고 예수님의 옷에다 손을 대는 그 군중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군중으로 머물러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몸에다가 손을 댔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간절한 믿음을 가졌던 여인의 마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예배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한마디를 해도 마찬가지죠. 그저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와 간절한 믿음으로 외치는 기도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죠. 간절한 믿음의 기도는 오늘 이 여인의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대는 이런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선포해 주신 구원과 평강과 건강의 선포하심이 우리 후나바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군중의 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며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간절한 믿음의 사람에게 당신의 능력을 흘려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부모님들 위에, 그리고 생업 위에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